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겁게 외치십시오.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는 양떼들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문의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어떤 통계에 따르면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필수품은 72가지였고 절대 필요한 필수품은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필품은 무려 500가지 이상이 되었고 꼭 필요한 물품만도 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생필품을 더 많이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사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이라고 해서 과연 모든 것이 부족하고 궁핍했던 5, 60년 전 사람들보다 과연 더 행복하고 감사할까요?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삶은 계속적으로 메말라지고 있고 무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경고하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자 타락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 편승하다 보면 우리도 아마 이 시대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오나 지나온 세월들을 잠시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그들보다 풍족한 삶은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의 죄악대로 죄를 처치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 신실한 교회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이날까지 보호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샘을 베풀어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세워주시고 좌절할 때마다 평강과 장래의 소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러한 일들을 계속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무한 감사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진지하게 돌아본다면은 사실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오늘 이 아침에 감사의 노래라고 부르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참으로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4절에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시는 원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회파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그런 시입니다. 그들이 대열을 지어서 성전뜰로 이렇게 행진하게 될 때 앞에 선 자들이 그분 앞에 나아가라 라고 노래하면 뒤를 따르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화답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찬송이야말로 모든 시대의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언제나 힘과 활력소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성도인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는 양떼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사역의 절정은 바로 사람 창조입니다.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창조를 동물로 시작을 하고 그 마지막 창조의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정성을 들여 창조한 걸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닮은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참으로 신기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요소가 충분히 넘칩니다. 살아있는 내 삶의 존재를 날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살아있는 내 삶의 존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주의 능력 앞에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이 신비에 놀라서 종일토록 감사와 감격을 말해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는 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여러분 다 그랬을 것입니다. 이 아이 하나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중에 가질 때부터 계속 탄생하는 그 순간의 10개월 동안의 이 모든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정말 신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자세히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목구비가 다 독특한 모습입니다. 모두를 다 기묘하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야말로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이 깃들어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정말 우리의 영혼육을 살펴보면 기묘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지으실 때는 그 동물의 종류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종류라는 이 말을 사람을 지을 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개, 고양이, 소 그 종류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종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종류대로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종류의 피조물과 차별화되는 인간 창조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성과 감정을 가진 그분이 똑같이 우리가 감정들을 갖고 의지를 판단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흙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너무나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동물과도 같은 종류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도 그 뿌리를 알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정립할 수 있는 뿌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할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뿌리는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뿌리는 동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은 어머니께서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살며 착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 신비한 창조의 능력과 이 진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창조주를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며 세상의 모든 불의를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반면에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란 말은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도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사야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뛰어난 설계가이시다, 창조자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나쁜 용도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평생 동안 감사하되 추수감사절 계절에만 감사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영과 육이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영과 육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다면 그 생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나의 몸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거룩한 몸이 내 몸이지만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의 모든 나머지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쳤단 말은 안전을 말합니다. 불가침을 말합니다. 남이 함부로
접근하거나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을 쳤단 말은 소유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을 쳤단 말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침범할 수가 없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성령님이 인을 새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소유주가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내 영과 내 몸과 내 생각,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나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에게 이렇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다 불타버려도 남아 있어야 될 책이 하나 있다면 선생님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자가 묻자 버나드 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의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었어도, 욥은 자식을 다 잃었어도, 욥은 질병 중에 있었어도, 욥은 자기의 아내가 자식 욕하고 저주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욥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야말로 끔찍하고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친구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난을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비극을 당하고도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욥의 찬송과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욥은 그의 삶과 모든 계획이 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자신의 질병이나 아픔 어떤 것으로도 중단되거나 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나머지의 모든 삶을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게 그의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소유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믿음의 산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큰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수시로 불평하며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서도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사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주 짜증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주권자다, 하나님이 내 소유자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다면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길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하나 확실하게 믿으시면서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지막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음으로 남은 세월은 평생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자 특권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잠시 살펴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히브리 민족으로 만든 이후에 비로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의 놀라운 특권을 야곱이 애굽에 건너간 이후로부터 이날까지 저들은 특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후에 저들을 통하여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30년의 애굽의 종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자신들의 능력이나 힘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 때문에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으니 저들의 이 특권, 그들이 광야에서 망하지 않았던 것은 불평과 원망의 40년의 방황이 연속적이었지만은 그들이 망하지 않았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과 공급의 손길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바위를 쳤더니 생수가 솟는 기적을 저들은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될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가 친히 나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와 특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영원히 송축합니다.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제법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왕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린 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어떤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안녕들을 끝까지 보장하며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다스렸습니까? 또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거나 예기치 않은 폭풍우를 만났을 때 어떤 왕들이 그들의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스릴 만한 참된 왕이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훌륭한 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기에 세상의 왕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의 마지막까지의 안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광풍과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과 안녕을 약속하시니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스릴 때에 비로소 그의 백성은 주 안에서만 참된 은혜와 감사와 찬송과 특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 왕이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안전을 누릴 수 있으니 이런 왕이신 하나님을 사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나라에 3권이 있습니다.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이걸 3권이라고 말하는 3권은 항상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 이 3권을 다 가지고 계셔서 만물과 만유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사법권의 재판관이신 우리의 재판장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입법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행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민주정부에서 이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오류와 실수와 실패와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권한들을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잘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3권을 두는 것은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진리이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3권의 분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 모든 것을 다 가지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좋은 일로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분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류와 결점이 없으신 완전하신 왕,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안녕과 안식과 평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의 충분 조건이 이미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 거짓의 아비를 따랐던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와 창조자와 왕으로 모시며 지금도 그 왕의 다스림을 받되 공급하시는 손길을 받으며 힘을 주시는 주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세워주시는 그 의로운 팔을 오늘도 경험하며 각 약한 가운데 강력한 팔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심으로 우리가 또 힘을 얻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일은 왕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전적인 힘이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임금을 쫓던 인생길에 저주와 멸망을 받아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부여해 주시고 완전하신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날도 평강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을 깨달아 평생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남은 세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양. 본문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먹이시고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시편 23편에서는 양과 목자의 하루 일과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길을 목자가 어떻게 이끄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목자가 양을 몰고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서는 마음껏 풀을 뜯게 합니다. 목자는 그곳에 또 풀이 다 떨어지면 새로운 풀밭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어떨 때는 강을 건너고 어떨 때는 산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목자는 항상 안전한 길이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안전한 길로 친히 이끌어 가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풀을 뜯게 합니다. 맹수 앞에서도 양들이 풀을 여유있게 뜯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가 지면은 목자들은 또 양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집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점검합니다. 그 양들의 상처가 생겼거나 병이 났다면은 양들의 머리 위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런 양들은 또 그 우리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음 날도 힘든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산에 올라야 됩니다. 강을 건너기도 해야 됩니다. 위험한 비탈길도 내려가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맹수들이 양을 노리고 있지만은 양들은 조금 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자기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양들을 돌보고 지켜주실 것을 양들은 믿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이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인생의 봄에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매년 매차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릅니다.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니고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날마다 평생 감사하며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는 우리를 끊임없이 노리고 추격하며 쫓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따라붙지만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늘 따라 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상함이나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의 가는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해를 받거나 상함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79편 13절에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께서 기르는 양떼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주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가끔 안 느껴지거든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만 바라보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안 보입니다. 나를 쫓아오는 이리와 늑대들만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성경의 표현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 뒤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날마다 느끼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보려면은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따른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앞을 볼 때는 선하심과 인자심이 혹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앞만 보면 어떨 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잘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종종 의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따른다고 했는데 어떨 때 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지난날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 뒤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 앞서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왔다는 것은 앞을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삶 속에 과거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날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선하심이 늘 우리를 따라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방황했던 인생들을, 더럽혀진 인생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정말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정녕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계절,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따르며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한시라도 따라붙지 아니할 만큼 평생 따라붙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그래서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확신하면서 평생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를 택하든지 불평을 택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환경이지만은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삶은 풍요롭고 기쁨이 넘칩니다. 반대로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인생은 피곤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불평은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의 얼굴을 밝게 그리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이 모든 감사에 충분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이미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삶도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사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